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자, 한 남편에게 두 아내가 있습니다. 그 두 아내의 이름은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입니다. 한 남편 엘가나라고 하는 이 남편에게 두 아내가 있는 이 가족의 좀 구도를 좀 보십시다. 뭔지 시스템이 중요하잖아요. 착 오면은 척척척척해서 딱 끝나는 시스템. 이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은 중구난방합니다. 항상 리더는 시스템을 잘 관찰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게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죠. 자, 이 가족 구도는 평안할 수 없는 가족 구도입니다. 한 남편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 우리 신도영님 부럽습니까? 능력이 안 돼. 능력이 안 돼. 지금 부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지극히 세상적인. 하지만 경모님은 아니라고. 그건 절대 아니라고. 남자가 오직 한 여자지. 이 절대 평안할 수 없는 가족 구도인 게 한 남편은 한 부인을 이렇게 데리고 살아야지.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야, 대단하다. 뭐가 대단한가? 하나 데리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둘을 데리고 살아? 한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 이름이 붉은 진주. 와, 붉은 장미. 붉은 뜨거운 청렬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만 봐도 이 분인나의 이름은 뭐요? 굉장히 좀 저돌적이고 화끈하고 뭐 하여튼 그런 성향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이름이 한나입니다. 이름이 은총. 이 이름 자체가 뭐요? 은혜가 있네요. 은총. 대두라는 이름 자체도 뭐예요? 모르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저는 큰머리. 저는 56년 평생 동안 들어왔던 이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로 좋은 이름이 저는 대두라고 생각해요. 큰데 말도. 와. 그 옛날 그 배고픈 가난한 1964년에 귀한 손자가 태어났는데 할아버지께서 내 손자 귀한 손자 그냥 이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그 고장에서 가장 유명한 장명가에게 생일이 6월이니까 음력으로 7월 아니에요, 양력으로. 그럼 뭐예요? 쌀이 없죠 그때는. 보리로 겨우 연명한 그때 쌀 두 가마 짊어 메고 가서 똥 내려놓고 내 귀한 손자니 이름을 지어주시오. 두 개를 딱 지어줬어요. 대두, 대인. 그 중에서 대두, 대두다. 대인도 좋은데 소대인. 와우. 어쨌든 분인나, 한나. 근데 분인나에게는 뭐가 있고 한나에게는 뭐예요? 여러분 상속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왕권을 상속할 때 왕자가 있는 이제 그 중전 마마 말고 이제 후궁 중에서 이제 왕자를 딱 낳았어요. 어느 누구도 왕자가 없는데 그럼 뭐예요 이제 그 후궁이 낳은 아들 왕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대권 주자가 되는 거죠. 왕권을 이어갔죠. 그러니까 여자에게 자식이 있고 없고는 뭐예요? 그건 전부예요, 전부. 자, 자식이 있고 분인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그런데 이 분인나 붉은색입니다. 질투심이 많고 이 한나는 뭐요? 신앙심이 깊어요. 자, 여러분 택한다면 뭘 택하겠습니까? 신앙심 있는 걸 택하겠습니까? 자식 있는 걸 택하겠습니까? 둘 다. 자, 한 남편의 성향과 소유가 전혀 다른 이 두 이제 아내를 거닐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 엘가나라는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이 두 여자를 데리고 살아야 돼? 집안이 평안할 날이 없었죠. 항상 바람잘날 없이 이 두 여자 때문에 이제 시기가 질투가 많으니까 뭐요. 이 한나에게 조금만 더 잘해주는 뭐요. 막 왜 잘해주는다고 콕 찌르고 말이에요. 불안합니다. 자식이 있고 없고
질투심이 많고 신앙심이 깊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강이 있고 없고 차이겠죠. 예.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 같은 게 이 분인나에게는 뭐예요? 자식이죠. 우리에게 생명이 뭐예요? 지금 건강이잖아요. 예. 자, 믿음이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고. 자, 근데 아무리 신앙심이 좋아도 현실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뭐요? 요 자식이 있고 없고가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남들은 다 교복 입고 학교 가는데, 그렇죠? 집이 가난해서 학교 가는 얘들을 바라만 봐야 되는 그 옛날 가난한 시절, 국민학교 졸업하고, 남들 다 하는데 나는 못해요. 남들 다 가는데 나는 못 가요. 남들 다 입는데 나만 못 입어요. 남들 다 아는데 나만 몰라요.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아프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어쩌면은 이 분인나가 어렸을 때 그랬을 거예요.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만 못 가졌으니까 뭐예요? 항상 뭐예요? 이게 많았죠. 그러다가 드디어 결혼했는데 뭐예요? 다행히 라이벌이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진 것이 이제 전부인 것이죠. 예. 이제 이게 한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한 세대. 자, 지극히 당연한 가정에 남들이 다 하는 대로 쭉 하면은 뭐예요? 행복하죠. 자, 한 세대를 좀 보겠습니다. 이런 세대로 볼 수 있죠. 예.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수순을 생애 주기라고 부릅니다. 생애 주기. 이 길을 완주하면 한 세대가 완성되고 다음 세대가 태어납니다. 생애 주기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 결혼.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주기가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제 뭐 거의 한 30-40%가 뭐예요? 독신주의로 바뀌었고, 혼자 사는 걸 즐기고. 근데 예전에는 뭐예요? 결혼 못하는 것을 뭐예요? 아프게 생각했는데 지금 결혼 못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을 부럽게 생각하는 세대. 이게 뭔가 완전히 세대가 지금 엉망진창이 돼버렸잖아요. 자, 두 부부가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뭘 가져야 돼요? 아기를 갖는 게 뭐예요? 예, 그게 행복이죠. 그래서 아이를 갖지 못한, 남들이 갖는 아기를 갖지 못할 경우에 온갖 노력 다 합니다. 예. 생애 주기를 열심히 달려서 결혼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고 예기치 못한 복병. 근데 이 부인은 아이를 그렇게 갖고 싶어 했어요. 근데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온갖 방법 다 합니다. 실험관 수술도 하고 이것저것 다 인공 수정도 해보고 다 해봅니다. 근데 안 돼요. 안 되니까. 천안에서부터 서울까지 병원을 다니는 수연 씨. 이제 남은 기회는 2번.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으로 병원을 옮겼습니다. 난임 시술을 받으면서 참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런저런 참견이 싫어 누구와도 속내를 나누지 않게 됐습니다. 마음의 상처인 거죠. 어떤 제가 좋은 생각이라는 이제 그 잡지를 매월 이제 구독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한 정말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 여인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은가 하면은 이런 말을 썼어요. 팔이 하나도 없어 죽으니까. 다리가 하나도 없어 죽으니까. 그 진통 좀 느껴보고 싶대요. 아이를 그렇게 낳고 싶대요. 왜? 사랑하는 남편과의 사랑의 그 증거로 얻어지는 아이. 그 아이를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항상 문제가 있었겠죠. 근데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건 큰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상 뭐 사소한 어떤 일상의 일인데, 이제 가족 잔치를 했습니다. 잔치를 하면 뭐가 나와요? 이제 음식이 많이 남죠. 그때는 정말 음식이, 뭐 옷도 귀하고 음식도 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린 후에 잔치한 다음에 음식이 남으니까 그 남은 음식을 가족들에게 이 남편이 나눠줬습니다. 나눠줬는데 이제 한나가 항상 뭐예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말도 안 하고 우울증 걸려있고 갖지 못한 아이 때문에 항상 외롭고 하니까 위로하는 차원에서 뭐예요? 음식을 분인나보다 더 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잘못됐네요. 남편은 애가 난데 이것을 보고 이제 한나에게 2배를 더 주니까 이 분인나가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예?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주고 왜 저 사람은 2배를 주느냐고. 예?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스트레스 받을 일입니까? 하나 받은 것으로 족할 수 있죠. 근데 그의 라이벌 한나가 2배를 더 받았다고, 남편 사람이 2배 더 갔다고 생각한 거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주느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란 자신이 가진 것을 모르고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본다. 맞습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게 얼마나 소중한데 그 소중한 가진 것을 보지 못하고 남이 더 가진 것, 예.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남이 가진 것, 그게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항상 자기중심, 예, 이기심, 교만심, 욕심이죠. 이게 욕심. 예. 그래서 이 분이나가 한나 2배 받은 것에 속상하고 괴로워하고, 예, 예. 자기는 뭐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까? 있지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축복을 줬어요. 영생을 줬어요. 이 생명을 받았는데 이 생명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내가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못하다고, 갖지 못했다고, 좀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서 2배 받은 이 잘못 없는 한나 잘못은 없죠. 그냥 받았을 뿐이죠. 그 한나를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을 합니다. 자, 보십시다. 한번 분석해 보십시다. 예. 한나 공격하는 분석에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못 낳는 것은 하면서 뭐예요, 이제? 자, 현실적으로 왜 2배 받았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줬는데 이걸 가지고 또 다투면은 뭐 그렇다 쳐요. 근데 뭘 공격을 해요, 지금? 음식과는 전혀 상관없는 네가 아들 못 낳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는 뜻이야. 와, 이건 저주죠, 저주. 예? 근데 지금 현재 분인나가 가장 하나의 이 약점, 아픈 부분을 뭐요? 건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나가 너무너무 가슴이 이제 아파집니다. 그래서 음식을 받고 좀 위로가 됐죠. 근데 그 받은 음식 때문에 또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의 삶은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왜? 죄인이니까. 죄된 속성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니까.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정말 고민 많이 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우리 정난이 누님, 란. 인생이란 난이라고 생각해요. 난. 무슨 난? 정난이면 좋지만은 인생이 이런 난이니까 신난, 산란, 혼란, 곤란. 인생이 신나네. 정난이는 진짜 이름 잘 졌어요. 산란해. 산란하고 혼란스럽고, 그래서 인생이 곤란하고, 그래서 아리고 쓰리고 아프고 부럽죠. 지금 한나는 얼마나 분인나가 부러울까요? 아들을 갖고 있는 분인나가 부러우니까 뭐요? 괴로워요. 혼자 말 못해요. 외로워요. 어떤 사람이 인생을 고민할 때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고민을 하고 철학적인 의미로 빠지고, 도대체 뭐 인생이란 무엇인가 방황하고 버스 타고 정차까지 갔다 오고 버스 터미널 가가지고 가장 먼 그 기차표 끊어서 갔다 오고 고민하다가 드디어 기차를 딱 탔습니다. 기차를 타고서 인생이란 무엇인지를 딱 깨달았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이요. 여기서 삶은 계란이구나. 인생은 계란이구나. 여기서 깨달아야 되니까요. 계란의 특징은 깨지기 쉽다. 인생이란 뭐요? 한마디 말에 깨지기 쉬운 게 인생이고 무너지기 쉬운 게 인생이더라. 그렇지. 내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뭐요? 깨져요. 상처를 입더라고요. 또 계란의 특징은 뭐요? 따뜻하게 품어주지 않으면 골아버려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누군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줘야 되고 위로해줘야 되고 격려해줘야지 살지. 내버려두면 뭐요? 골아버려요. 인생이란 그래서 뭐라고요? 란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머리를 주셨는지 참. 그래서 인생은 뭐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를 우리가 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어려운 가운데, 그래서 한 분 한 분 앉아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건 기적의 기적. 여러분, 자, 수고했어. 자기 계셔가지고 수고했어. 고생했어. 이만하게 참 잘한 거야. 예, 너무 죄책감 빠지지 말고, 그래, 애썼어. 고생했다. 자,
두 번째, 이 분인나가 한나를 공격하는 걸 분석하면은요, 더 깊이 파고 들어가네요. 네가 이게 못 만든 거는 은밀히 감춰진 죄가 있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다 뭘 느끼고 있어요. 실수가 많고 잘못이 많고 죄가 있어요. 그 죄를 덮어버릴 뿐이고 그냥 잊어버릴 뿐이고 그냥 지나갈 뿐이지, 마음 가운데 조용한 날 생각하면 뭐 이게 막 떠올라서 뭐 죄책감에 빠지단 말이에요. 너 믿음 좋잖아 나보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이 왜 애도 못 낳아? 아, 이거는요 뭐 확인사살이죠.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취급해요. 항상 이 세상은 뭐예요? 절대 기대하지 말아요. 세상은 나의 가장 아픈 부분을 파고 들어와요. 그 세상이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자꾸 그렇게 우리를 충동질한단 말이에요. 자, 분인나가 가진 게 뭐예요? 자식을 가졌어요. 남편도 있어요. 음식도 있어요. 한나가 가진 건 뭐예요? 남편과 음식밖에 없어요. 자, 있고 없고의 이 차이가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2배 가졌다고 공격하는 그것에 없는 것을 분인나가 아이고 음식을 2배 가졌으니 참 보기 좋다. 얼마나 좋아요. 아름다워요. 나는 아들을 갖고 당신은 아들을 갖지 못했으니 얼마나 내 아들을 같은 씨니까 한나 자네도 내 아들을 자네 아들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함께 아들을 키우세. 똑같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세상은 그래요? 여당 야당 서로 사이좋게 잘하는 것은 칭찬해주고 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좀 지적해주면서 함께 좀 잘못한 것을 잘 도와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세상은 뭐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없는 것을 위로하지 않고 자신보다 더 가진 것을 공격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이거예요. 여러분, 왜 에덴 동산이고 왜 지금 이 세상인가요? 에덴 동산은 이거예요. CCK가 많이 나와요. CCK가 뭐예요? 만족 호르몬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면서 딱 부족했는 건 아담에게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독초하는 게 좋지 않았던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독초하는 것을 주보니까 아담이 잠들고 아담을 뭐예요? 하와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부족한 게 있을 수 없어요. 없었죠. 자, 지금 우리는 에덴 동산에 없는 수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뭐 그릇이 있었어요. 뭐 숟가락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차가 있었어요. 뭐 집이 있었어요. 옷이 있었어요. 지금 에덴 동산에 없는 수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딴 게 아니에요. 현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만족한 곳,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이 죄악 세상은 어떤가? 가진 것도 모르고, 가진 것도 모르고, 그 가진 것도 모르고, 갖지 못한 것, 없는 것을 가지고 뭐예요? 공격해대고, 또 뭐예요? 스트레스 받고. 지금 내 마음을 깨달아서, 지금 당장 내 마음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가진 게 많고, 누린 게 많지만은, 내 마음을 지금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알타 회담의 3인방입니다. 스탈린, 처칠, 루즈벨트.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부인 이름이 엘리너이네요. 엘가나 엘리너, 오늘 엘리가 많이 나오네요. 자, 미국의 가장 여러분 첫 번째 미국 국민들이 꼽은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링컨이죠. 근데 퍼스트 레이디의 첫째 뽑는 부인은 바로 이 루즈벨트의 부인 엘리너입니다. 그 엘리너는요 고아 출신입니다. 힘들게 살았어요. 그가 했던 말은 이거예요. 돈이란 땀과 눈물의 종이 조각이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근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항상 인생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 어린 나이에도 비관적인 말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6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내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때 울면서 하는 말이 아직도 나에게는 5명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지. 아직도 나에게는 5명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지. 울면서 계속 뭘 지금 생각한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하지만은 뭐예요? 남아있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소아마비였잖아요. 항상 쩔뚝해. 결국은 이제 다리를 못 쓰게 돼요.
그러니까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제 떠나든지 이제 뭐 내가 힘들 거니까 짐이 될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언제 당신의 다리만 사랑했나요? 정말 존경스럽죠. 제가 참 존경하는 한 분을 우리 소개합니다. 우리 최일영님이신데,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그 얘기를 이제 저한테는 직접 하고 자, 이 말을 아들에게만 해줍니다. 한 달 지난 다음에 이제 아들이 아빠 사실은 아빠는 한 달밖에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이제 병원에서 그렇게 해놓으라고 말 들었다고 이제 그런 말을 이제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몸 상태가 머리통마죠. 가서 11달에 사진을 찍어보니까 머리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다 암세포예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뭐요? 한 달밖에 살 수 없다. 그때가 2017년 8월입니다. 한 달밖에 살 수 없다. 그분이 저에게 해줬던 말이 이겁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누가 했던 말이에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어옵니다. 일본 지금 외적 적은 몇 척인데요? 133척인데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비록 전선은 적으나 비록 배는 적으나 신의 몸이 살아있는 한 적은 감히 이 바다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그 어려운 이 상황에서 이 말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의 인물 중에서 가장 제가 존경하는 분이 이순신 두말하면 찬송이죠. 모든 우리 국민들이 다 그분은 예수님 닮은 우리 조상 중에 가장 예수님 닮은 분이죠. 저는 그분이 구원 받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구원 받으실까요? 그때는 예수라는 어떤 복음이 없었으니까 그 양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이 이순신 장군의 이 말을 꼭 붙잡은 거예요. 아직 나에게는 12가지 할 일이 있다. 밥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말씀 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면서 나는 12가지가 있다 할 일이.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할 것은 적으나 살아있는 한 암세포는 나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잠깐 이제 퇴원해서 집에 가 계시고 또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계시지만 저는 그분이 앞으로 완쾌될지 아니면 떠날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그분은 이걸 초월했으니까. 지금 당장 내가 뭐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성자님이 한 달 동안 또 말씀을 계속 나눠주잖아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그 말씀을 뭐요? 소중하게 붙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말씀을 뭐요? 가장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정말로 살아서 활활 타오르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요. 그렇지. 뼈를 뭐 회복시키는 것이 어쩌고 뭐 뼈가 뭐 멀쩡한데 내 뼈를 회복시키고 그 전에 눈에 안 들어던 말씀이 한 절 한 절 이제 말씀 읽을 때마다 크게 사무치게 그냥 막 자신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험을 합니다. 이제 감사한 것은 의사가 할 것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암이 뭐 수치가 1200이 나온다 해도 그렇고 다 퍼졌다 해도 그렇고 진짜 들어옴이 없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왜 이렇게 들어옴이 없을까 감사할까 이게 제 힘으로 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예수님이 아니면은 예수님이 없으면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내가 암을 가지고 살아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는 은혜인가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죠. 와.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과 함께 살고 말씀에 은혜 받고. 자, 두 번째 이제 그 상황을 보면요. 우리들의 문제는 이제 이런 것이죠. 넘어가고요. 자, 분인나는 하나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졌음에도 자신이 못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이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의 문제는 이겁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게 불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충분히 할 수 있고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가진 게 있는데 그걸 바라보지 않고 뭐요? 할 수 없다고 바라보는 그 부정적인 생각이죠. 이만하게 다행이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하게 다행이다. 그 생각을 못해요. 감사할 수 있음에도 감사하지 못해요. 그게 바로 분인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이 다윗을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망한다는 얘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음에 정말 하고 내가 가진 것 있음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런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고통 속에 한나가 뭘 했습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먹을 수도 없고 눈물 흘리며 통곡하고 우울감에 빠지고. 여러분 우울감에 빠지면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찬송도 안 나와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되죠. 이 고통 가운데 한나가 했던 행동이 이겁니다. 말할 수도 없죠. 왜? 마음이 상처를 깊이 받았으니까. 말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 후련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대상이 없죠. 붙잡고. 그때 한나가 했던 것은 침묵입니다. 누구한테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뭐 누군가 붙잡고 막 얘기하면은 좋은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예. 자, 말을 하지 않으면 돼요. 임금이 먹이는 당나귀 기간에 마음의 상처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내가 뭔가 내 마음의 이 상처를 얘기해야지 심리치유가 되는데, 막 가슴에 계속 뭉치니까 뭐예요? 더 심란하고 곤란하고 산란합니다. 예? 그러니까 토설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의 뼈가 쇠해버려요.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은 뭔가 자기의 마음을 말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데 남자가 더 말을 잘해요? 여자가 더 말을 잘해요? 여자가 셋이 모이면 뭐가 깨져 이제 접시가 깨지면서 뭐요? 마음이 치료가 되는 거죠. 접시가 안 깨지면 뭐요? 마음이 깨지는. 자, 한나가 잘한 게 이겁니다. 사람에게는 침묵하고 말하지 않으면 병 나니까 하나님께 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술 취한 듯이 계속 기도해요. 미친 듯이 기도합니다. 자기 마음을 뭐요? 하나님 앞에 얼마 동안 오래 그렇게 기도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건 뭐예요? 막 입에 거품이 나올 정도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이 마음에 있는 한을 뭐예요? 누구한테 풀어낸 거예요? 친정 엄마한테 풀어낸 거예요. 시어머니에게는 말 못해도 친정 어머니에게는 뭐예요? 친정 어머니도 말 못하나요? 아, 말 못해요? 그 누구한테 말해요? 그러니까 술 취한 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성경에서 또 상처를 받아요. 낮술 먹고 이 여자가 청년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언제까지 취하게 이렇게 포도주 끊어라. 오해받은 거죠. 여러분, 성전에 가서 누구한테 때까지 오해받아요? 기도 중에 또 오해받아요. 아이고,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길 바란다고 뭐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요? 언제까지 취하겠느냐? 포도주 끊어라. 그때 하나가 뭐요? 맞싸우지 않았다는 거. 이거 교훈으로 배웁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얘기할 때 받아치지 않고 뭐요?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단지 이게 심리학에서 I 메시지더라고요. 예. 단지 내 마음의 상태를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예.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는 당신 나한테 그런 말 하면 안 했단 말이에요. 맞받아서 안 했단 말이죠. 예? 뭐 했다고요?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내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 독주 마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나의 종을 당신의 여종이라고 표현하고요. 악한 일을 여기지 마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예요? 순수하게 당신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말하지 않고 뭐예요? 내 마음에 있는 상황을 뭐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픕니다. 라고 뭐예요? 전달해 줍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이게 절대 필요해요. 절대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 대받아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려움을 줬다 할지라도 이거 해야 될 것을 그래도 참으면 또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현재 감정만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네요.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내가 참 기분이 좋으네요.
그게 내 마음만 메시지 하는 거죠. 예. 자, 이제 이거 넘어갑시다. 예.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예. 자,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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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이제 뭐예요? 이제 잘못 이제 판단하면서, 아, 내가 저 기도하는 여자를 이게 잘못 판단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야,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예. 자, 그럼 봅시다. 예.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변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렇게 미친 듯이, 술 취한 듯이 오해받는 그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변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변한 것은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아요. 분인나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한나한테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현재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딱 변한 것 하나, 한나의 마음이 변했어요. 자, 기도하고 나니까 모든 것을 다 자기 입장에서 봤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봤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내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 관점으로 바뀌어요. 그동안에는 분이나가 나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응? 왜 우리 집은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현실의 눈으로 자기를 봤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눈이 바뀌어서 뭘 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바라보실까? 이것으로 바뀌니까 뭐요? 아,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를 바라보시구나. 보지 못하던 것을 뭐요? 보는 눈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한나가 기도할 때 내가 보는 관점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하는 기도도 아니고, 저 사람 뭐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뭐요? 주변이 변하는 어떤 그런 기도도 아니고, 내 기도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도도 아니고, 뭐예요? 네, 내 관점이 바뀐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자기가 갖지 못하면서 갖게 되는 열쇠인지요. 자,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때 엘리가 뭐 합니까? 축복합니다. 만일에 맞받아 쳤으면 뭐예요? 엘리가 가라 했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돌아가서 평안할지어다. 자, 그래서 뭐예요? 돌아가서 평안이 없을지어다. 그 말을 듣고 집에 가서 뭐예요? 수색이 없다, 근심이 없다, 마음의 상처가 치료된 거죠. 그리고 뭐예요? 음식을 먹습니다. 자, 이게요.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이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수색이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뭐예요?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의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미라. 인생 살기가, 우리 인생 구도가, 삶의 구도가 참 평안할 수 없는 구도이고 어려운 구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항상 내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이 어떤 말에 그 어떤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는 누구일까? 바로 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나. 자, 이게 백그라운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나를 멋지다, 아름답다, 예쁘다, 잘한다 하시니까 뭐예요? 잘한다 하시니까 힘이 있는 거죠. 마음이 평안한 거죠. 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입장으로 우리 입장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정말 죽고 싶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에요. 어렸을 때 집이 아주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망하고 아버지가 탄광점으로 이사를 가고 광부로 일을 했습니다. 국민학교 1학년도 못 마치고 다른 집에 식모로 들어갑니다. 그 어린 나이 8살짜리가 7살, 8살이겠죠.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21살 때
이제 결혼을 이제 아버지가 시켜버렸어요. 그놈하고 결혼해라.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20살 때, 21살 결혼했으니까 10년 정도 큰 일을 해서 31살 되어서 뭐요? 집도 마련하고 살 만큼 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남편이 바람을 핍니다. 그리고 꼬투리를 잡아서 뭐요? 계속 괴롭힙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지 못하도록 계속 핍박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혼을 당했습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두 아들과 함께 이혼을 당했어요. 아무것도 갈 것도 없습니다. 근데 겨우 새빵 하나 얻어서 두 아들 키우면서 일하며 살았는데 몇 달 지나 보니까 뱃속에 또 아이가 생겼네. 남편이 죽어간 이시죠. 예. 이혼 전에 이제 그렇게 얻어진 이제 아이입니다. 셋째 복중입니다. 마음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복중에 이제 아이 임신 중에 교수도 일하면서 두 아들 이제 키웠죠.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셋째 아이를 출산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서 피덩이채 쫓겨나요. 근데 그 아이 이제 집에 데려가서 이제 젖 먹이면서 아침에 젖 먹여놓고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오후 중에 와서 또 젖 먹여놓고 또 밤 일을 하고 그러니까 하루에도 일을 여러 가지를 합니다. 아이가 죽었어요. 슬퍼할 겨를도 없습니다. 왜? 당장 현실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두 아들을 키워야 되니까 아들 그렇게 이제 보내고 그렇게 더 바쁘게 일을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아이를 잘 키웁니다. 그렇게 20년 동안을 고생하면서 키워요. 근데 어느 날 쓰러집니다. 눈이 보이잖아요. 실명은 아닌데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 망막이 망했다거나 뭐 그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했는데 결국은 이제 앞을 보지 못하고 쓰러져서 어려운 상황이 돼요. 살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래서 이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곳에 와서도 이 생각, 남편만 생각하면은 이 분노, 원망, 이거 가득해서, 쓰러지기 전에 남편이 와서 잘못을 용서했답니다. 근데 그 잘못 빈 남편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게 했던 것들. 자, 이곳에 와서 서서히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바뀝니다. 신뢰도 받고, 지금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그 경험들을 해나갑니다. 자, 목사님의 강의는 내 마음에 안정을 찾게 해줬고 나올 수 있다는 확신도 줬습니다. 밤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자, 점점 남편에 대한 미움과 정오심 녹아내는 날 용서한 짐을 만나자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준 남편도 용서할 수 있었다. 이곳 생활한 지 5일째 된 날부터 눈이 떠기 시작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지. 떠지다가 근데다니 감기는 했지만 나는 어떤 확신을 갖게 되었다. 희망을 보았다. 수십 년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오르막 길만 가고 있다는 그 힘듦에서도요. 이젠 평안히 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다. 아픔이 시시때때로 찾아왔지만 감사했다. 무엇인가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커다란 깨달음이 있었기에 나의 주변 환경은 변하지 않더라도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2주일을 놓고 어느 날 새벽 말씀의 시간에 무엇인가 내 볼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순간 감겼다 떠졌다 하던 눈이 완전히 떠졌다. 근육 경련을 일으키며 고개를 쳐들어야 겨우 떠지던 눈이 아프기 전 다른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떠진 것이다. 주위의 사람과 함께 놀래며 기뻐했다. 나도 이제 세상을 볼 수도 있다. 나도 나들과 같이 아니 예전에 내 모습과 같이 온전한 모습을 하게 되었다. 어려운 형편을 핑계로 주님을 등지고 살았던 나를 용서하시고 그동안 받았던 수많은 상처들을 감싸주신 하나님, 남편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도 주신 하나님, 이제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 것이다. 다시 예전처럼 부지런히 살아야 할 세상이 내 앞에 놓여 있으나 이젠 막막하지 않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 불 꺼주시고요. 이 찬양 여러분 감상하시고 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다
그랬었습니다. 평안할 수 없는 세상 구도였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세상 구도였습니다. 그 틈바구니에 살면서 저희가 자충우돌을 하고 수많은 부딪힘과 그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오늘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인간관계에서 당하는 그 많은 수많은 스트레스들, 그 수많은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하나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런 축복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